오늘 아침은 요한복음 20장과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을 우리 자신의 영혼의 양식으로 먹고 마시며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는 경건 생활을 하십니다. 오늘 아침 복음서 말씀의 중심 내용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도 도마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 말씀 내용은 안식 후 첫날 곧 주일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가 무덤 입구를 막은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베드로와 사도 요한에게 달려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다고 말하자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다름질하여 먼저 사도 요한이 무덤에 도착하여 무덤 안을 들여다보고 사도 베드로가 무덤 안으로 들어가 세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되며 사도 요한도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고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믿고 성경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은 아직 알지 못하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 말씀 그 주간의 첫날 이른 새벽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 입구를 막았던 돌이 치워져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시몬 베드로와 다른 제자 곧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주님의 시신을 무덤 밖으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하여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달려갔는데 베드로보다 다른 제자가 앞서 달려가 먼저 무덤에 이르렀습니다. 그 다른 제자가 몸을 굽혀 안을 살펴보았는데 고운 삼배만 놓여 있는 것을 보았으나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뒤따라온 시몬 베드로가 도착해 무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가 들어가 보니 고운 삼배가 놓여있고 예수님의 머리를 감쌌던 수건은 고운 삼배와 함께 있지 않고 따로 개켜져 있었습니다. 그제야 무덤에 먼저 도착한 그 다른 제자도 안으로 들어가서 보고 믿게 됩니다. 그들은 아직도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자들은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멘. 두 번째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 말씀 내용은 안식 후 첫날 곧 주일 새벽에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집으로 돌아간 후에도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밖에서 울면서 무덤 안을 들여다볼 때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되었던 곳에 앉아있던 두 천사가 마리아에게 어찌하여 우느냐고 묻자 마리아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에 두었는지 알지 못한다고 천사에게 말하며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한 후 돌이켜 부활하신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마리아는 동산직인 줄 알고 예수님의 시신을 당신이 옮겼으면 알려달라고 말하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부르시니 마리아가 라보니여 하고 대답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형제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예수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갈 것이라고 전하라 말씀하시자 마리아가 형제들에게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하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 말씀 그러나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울다가 몸을 굽혀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시신이 있던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한 천사는 머리맡에 또 다른 천사는 발치에 있었습니다.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물었습니다. 여인아 왜 울고 있느냐? 마리아가 천사들에게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을 한 후 마리아가 뒤를 돌아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거기 서 계셨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아 왜 울고 있느냐? 내가 누구를 찾고 있느냐? 마리아는 그 사람이 동산지기인 줄 알고 말했습니다. 주님 당신이 그분을 옮겨 놓았거든 어디에다 두었는지 말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분을 모셔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하시자 마리아가 돌아서서 히브리어로 라보니 하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만지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못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하여라.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주님을 보았다는 것과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아멘.
세 번째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 내용은 안식 후 첫날 곧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일 저녁에 유대인들이 두려워 문을 닫고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말씀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과 발을 보이시니 기뻐하는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도 제자들을 보내신다고 말씀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성령님을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며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그날 곧 그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을 두려워해 문들을 걸어 잠그고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을 받으라. 만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 죄는 사함받을 것이요 용서하지 않으면 그 죄는 그대로 있을 것이다. 아멘. 네 번째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말씀 내용은 안식 후 첫날 곧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일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 오셨을 때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던 도마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전하는 다른 제자들의 말을 듣고 도마 자신이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고 말하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일주일 후 곧 다음 주일에 문을 닫고 모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말씀하시고 도마에게 예수님의 손을 보여주시며 도마의 손을 예수님의 옆구리에 넣어보고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자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니 예수님께서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 말씀 12제자 중 하나인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가 주님을 보았소 하고 말했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내가 내 눈으로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며 내 손을 그분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는 한 나는 믿을 수 없소 하고 말했습니다. 8일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시 그 집에 모였고 도마도 그들과 함께 거기에 있었습니다. 문이 잠겨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들어와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만져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라. 도마가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네,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다섯 번째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말씀 내용은 성령님의 영감을 받아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7가지 표적을 기록한 목적은 나사렛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리스도 곧 구원자이심을 믿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곧 거듭나는 일이 일어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하게 말하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말씀 이 책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다른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기록된 목적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믿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여섯 번째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 내용은 안식 후 첫날 곧 주일 새벽에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무덤을 인봉한 돌이 옮겨져 있어서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아 근심하고 있을 때 두 천사가 곁에 서 있으며 두려워하는 여인들에게 두 천사가 어찌하여 살아있는 분을 죽은 사람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는 예수
예수님의 말씀을 상기시켜 주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함께 사도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자. 사도들은 그들의 말을 허탄하게 여겨 믿지 않으며 베드로는 무덤으로 달려가 세마포만 있는 것을 확인하고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간다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 말씀, 그 주님의 첫날 이른 새벽에 여인들은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무덤 입구를 막은 돌덩이가 굴려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안으로 들어가 보니 주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이 일에 대해 어찌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있는데 빛나는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갑자기 그들 곁에 섰습니다. 여인들은 너무 무서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살아계신 분을 왜 죽은 사람들 사이에서 찾고 있느냐?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너희와 함께 계실 때 하신 말씀을 기억해보라. 인자가 마땅히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라고 하시지 않았느냐? 여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여인들은 무덤에서 돌아와 열한 제자들과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모두 알렸습니다. 그들은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그들과 함께 있었던 다른 몇몇 여인들도 이 일을 사도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여인들의 말이 어처구니 없게 들렸으므로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몸을 굽혀 안을 들여다보니 고운 삼배천만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이상하게 생각하며 돌아갔습니다. 아멘. 일곱 번째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말씀 내용은 안식 후 첫날 곧 주일에 두 제자가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면서 슬픈 얼굴로 예루살렘에서 25리 정도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내려갈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동행하시지만 두 제자의 눈이 가리어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고 물으시자 글로바라는 제자가 나사렛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행하신 일을 보고 선지자임을 알았으며 이스라엘을 속량하실 분이라고 말하고 있었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하자 제자들의 말을 들으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선지자들의 예언을 더디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느냐고 말씀하시고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서 두 제자는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열한 사도들이 모인 곳으로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일이 사실이라는 말을 듣고 자신들도 엠마오에서 있었던 일과 식사하는 중에 눈이 열려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다고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 말씀, 바로 그날 그들 중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약 60스타디온 남지에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들은 일어난 이 모든 일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당신들이 걸어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 말이 무슨 이야기요? 그들은 슬픈 기색으로 가던 길을 멈추어 섰습니다. 그중 글로바라는 사람이 그분께 물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최근 일어난 일을 혼자만 모르신단 말씀입니까? 그분이 물으셨습니다. 무슨 일이요?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나사렛 예수님에 관한 일 말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모든 백성들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능력이 있는 예언자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그분을 넘겨주어 사형 선고를 받게 했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스라엘을 구속해 주실 분이 바로 그분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은 지 벌써 3일째 됐는데 우리 중 몇몇 여인들이 우리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들이 아침 일찍 무덤에 갔다가 그분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천사들의 환상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이 예수님께서 살아계신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몇 사람이 무덤으로 가보았더니 그 여인들이 말한 대로 그분을 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고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게 믿는 사람들이여, 그리스도께서 와 땅에 이런 고난을 겪어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들로부터 시작해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해 언급된 것을 그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가려던 엠마오 마을에 다다르자 예수님께서는 더 가시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을 한사코 말렸습니다. 저녁이 다 됐으니 여기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요. 날이 다 저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묵으시려고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상에 기대어 앉아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떼어 그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그제야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곧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앞에서 사라지셨습니다. 그들이 서로 물었습니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느냐? 그들이 즉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가서 보니 거기에는 11 제자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이들이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참으로 살아나셨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그러자 그 두 사람도 길에서 있었던 일과 예수님께서 빵을 떼어 주실 때 그들이 그분을 알아본 일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아멘. 여덟 번째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9절 말씀 내용은 안식 후첫 곧 주일에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모인 곳에 가서 엠마오 마을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경으로 설명해 주셨을 때 마음에 뜨거운 감동을 받은 일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주실 때 살아나신 예수님을 알아본 일을 증언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모인 사람들에게 평강에 있으라고 말씀하시자 영으로 생각하여 놀라며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왜 두려워하며 마음의 의심이 일어나느냐고 말씀하시며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살과 뼈가 있으시다고 말씀하시고 먹을 것을 달라고 하셔서 구운 생선을 드리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삽수시고 공생의 기간 동안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했던 말씀을 상기시켜 주시고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및 죄사함을 받는 회개와 구원의 메시지 곧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으로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전해져야 할 것이 성경에 이미 기록되었음을 상기시켜 주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복음의 증인이라고 선언하시며 성령님께서 오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명하시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 말씀 그들이 아직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바로 그들 사이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으라. 그들은 유령을 본 줄 알고 놀라며 무서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째서 두려워하며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고 쳐다보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다. 그러나 너희가 보다시피 나는 있지 않느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손과 발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은 너무 기쁘고 놀라워 오히려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먹을 것이 좀 있느냐? 그들은 구운 생선 한 토막을 갖다 드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 앞에서 생선을 가져다가 잡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서 나에 대해 기록된 모든 일이 마땅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너희에게 말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겪고 3일째 되는 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며 또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 모든 민족에게 그분의 이름으로 죄 용서를 받게 하는 회개가 전파될 것이다. 너희는 이 일들의 증인이다. 보라,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러므로 너희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기도 드리십니다. 말씀으로 강복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했던 말씀을 상기시켜 주시고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이 성경에 계시해 주신 진리 곧 성경 교리를 배우며 가르칠 때 성령님의 조명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임하셔서
눈과 귀가 열리고 깨달아 믿으며 믿는 성경 교리대로 살아가도록 생명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대신하여 속죄 제물과 대속 제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